는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나에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미가 가로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이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아에게 주니 여아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침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이 밤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금요일마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4시부터 8시까지 저 구로역 그 뒤편에 보면 우리 하나 교회인가? 우리 하나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 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침례교 여자 선교사님 혼자서 탈북민들을 그룹홈에서 잘 섬기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취업해서 한국 생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시는 카페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이커리 카페 우물이라는 베이커리 카페를 열어서 거기서 본인이 대표도 하는데, 거기에 이제 탈북민들을 거기다 취업을 시켜, 특별히 청년 탈북민을 거기다 취업을 시키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면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역하시는 분이 오늘 4시부터 와서 4시부터 6시까지는 성경 공부하시고, 또 6시부터 8시까지는 오실 때 막 그 외국인들이 확 왔다 갔다 하는 거 못 보셨어요? 몇 분은 보신 것 같은데, 미국 IMB 선교사로 단기 선교사로 장기 선교사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선교하시는 분이 와서 영어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장소만 빌려주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전도와 제아사는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장소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막 기도가 계속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와 말씀 외에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믿을 게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사람도 믿을 것도 없고 환경도 믿을 것도 없고 우리가 믿을 거는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토요일 날 2시간 하다가 이게 더 많아져서 이제는 이 금요일 날 성경 공부하고 이제 성경 공부한 다음에 이제 영어 공부도 하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팀을 2팀으로 한대. 이 2팀에서 이제 한 팀이 더 와서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영어도 배우려고 하는데 주중이나 주말에 이렇게 2번 오려고 한다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의 사역에 큰 지장이 없는 한 우리가 빌려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장이 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가 섬긴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못 쓰시거나 장소가 없어서 못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누가 쓰임 받습니까?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일으키시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재물과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열악해서 일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고 구하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귀하게 헌신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암흑기였다라고 했던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 예수님이 오실 때의 시대가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암흑기였다라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암흑기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침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어두운 것 같고 아무리 상황이 막막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행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조금도 빈틈이 없이 차질이 없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오게 되면은 아무리 막막하고 답답하고 도무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사람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환경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일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피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영적인 공격과 질병이 무엇이냐? 낙심이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절대 안 된다. 나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된다라는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사탄의 족쇄고 사탄의 결박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해봤자 쓸모없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약속대로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는 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쓸모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든지 부모든지 이웃이든지 나의 믿음의 지체들인지 아니면 나의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우리 눈으로 볼 때에 차지 않는다고 내 눈으로 볼 때 소망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볼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러면 포기 대신 낙심 대신 무엇을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해야 돼요? 아유 안 될 것 같은데 할 일 없으니까 기도나 한번 해보자. 그게 아니에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고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자체도 내용만 보면 일어난 사건만 보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예요. 왜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요한이 어떻게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비참하게 목이 잘려 죽는데 누구의 요청으로 목이 잘려 죽습니까? 어린 아이가 어떤 대가로 목숨이 바쳐지는 거예요? 춤 이쁘게 췄다고. 춤추고 이 술자리에 영을 도우는 춤을 잘 췄다고 그 대가로 침례 요한이
참수당해 죽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얼마나 비참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러나 모든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다, 거론하지 않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성경에는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침례 요한의 죽음을 비참한 죽음, 어이없는 죽음으로 기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본을 보여준 죽음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을 속단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일,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일, 지금 내가 만나고 직면하고 있는 상황들을 속단하지 마세요. 지금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분과 감정과 세상 사람들의 여론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야라고도 불렸던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저렇게 비참하게 개죽음으로 죽다니, 저렇게 비참하게 죽다니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됐겠어요. 그러나 오히려 정작 침례 요한은 자기의 죽음이 개죽음이라고 생각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 가운데 주께로 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만나고 우리가 그것 가운데 씨름해야 되든지 간에 우리는 인간의 시선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남편의 문제든지 아내의 문제든지 어떤 것이든지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이야기죠.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공생의 사역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따라다니니까 헤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지금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 내가 죽였던 요한이 살아났다. 그래서 그 요한의 능력이 저 사람에게 역사하는구나 라고 헤롯이 상당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와 함께 침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또 한 분량을 할애해서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침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익숙하겠지만 이 침례 요한이 왜 옥에 갇혔고 왜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까? 바로 헤롯 왕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갈릴리와 그 갈릴리 주변의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 왕이 자기의 형제의 아내였던 사를 취하여서 뺏어서 자기 아내를 삼은 것, 그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퍼뜨렸을 뿐만 아니라 직접 왕에게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옳은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정의로운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가 옥에 갇혔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법을 어겼기 때문에, 아니면 그가 불의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감옥에 가는 사람들, 우리가 보통 이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봐요? 뭐 죄가 있기 때문에 갔겠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침례 요한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해하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왕에게 바른 말을 했다. 근데 그 바른 말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면 그 결말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겠어요? 주를 위해서 충성되고 신실하게 살았으니까 이제 감옥에서 나와야 될까요? 감옥에서 죽어야 돼요.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 게 우리가 마땅히 생각하는 바잖아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감옥에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죽는, 감옥에서 죽는 그 이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야,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서 선지자가 저렇게 왕의 한마디에,
그리고 그 왕이 어떤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열어놓은 그 방탕하고도 퇴폐적인 그 연회에서 자기 의붓딸이 춤을 잘 췄다고 그것을 칭찬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을 죽였다라는 거.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옥에 갇혔고 또 옥에 갇혔던 그 침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당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당신이 동생의 아내 취해도 됩니다. 왕인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율법적으로 해석해 보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타협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결국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됐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의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오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늘 좋은 일, 행복한 일, 괜찮은 일, 기쁜 일만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때 고난을 받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침례 요한의 삶을 보세요. 고난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고난을 받을 때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지 애매하게 고난을 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스스로 잘못해서 너희가 어쩔 수 없이 받는 고난, 애매히 받는 고난 말고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라라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따라오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처럼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우리가 있는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주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 삶을 살다가 우리는 반드시 고난과 핍박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받는 것을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놀랄 수가 있어. 아니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받는 핍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죄악된 구조와 우리가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뒤틀려진 구조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니까 우리가 모난 돌이 뭐 맞아요? 정 맞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악의 구조 때문에 핍박을 받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제사를 안 지냅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불효자가 되는 것이야. 이 쳐죽일 놈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다른 사람 다 뇌물을 받아도 나는 뇌물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다 돈 빼돌려도 나는 빼돌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난 돌이 정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로 우리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우리 자식 교육도 시켜서 이거 돈 다 빼돌려야 돼. 니 때문에 못 빼돌리잖아. 니만 잘나서 하면서 정을 맞는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한 사회의 구조적인 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동참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받는 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뭐 하지 않았어요? 시사참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받는 고난이에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네가 알아서 신앙생활하지 왜 나를 괴롭혀? 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해? 라고 하면서 귀찮게 해 라고 하면서 그럼 신기한 일이에요. 열차에서 스타킹 파는 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해? 그죠? 열차에서 스타킹 팔고 선글라스 파는 건 뭐라고 안 해? 근데 복음 전하면 뭐라고 해요? 아 빨리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아 시끄럽고 사람 괴롭게 하지 말고 나가라고.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는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 때문에 또한 고난을 받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사탄의 핍박과 사탄의 공격의 고난을 받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아주 그냥 호시탐탐 노리면서 찾아다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세속적인 말로 마구니가 꼈다, 마구니가 꼈다, 마가 꼈다, 마구니가 꼈어, 아주 마구니가 꼈다. 하는 것마다 안 돼, 하는 것마다 안 돼, 하는 것마다. 왜 그러냐? 핍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기도 좀 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기도 좀 하고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했더니 막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세상 말로 재수가 없고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생기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구조적인 악에 우리가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의 육체적이고 환경적이고 경제적이고 관계적인 일들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는 힘과 세력들이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9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시편 34편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할렐루야. 많은 고난이 있어요. 우리 이충훈 집사님이 얼마나 의인이신지 몰라요. 우리 이충호 안수 집사님이 맨날 예배 시간 와서 존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얼마나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옆에서 졸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이고, 우리 교회의 보배 이충호 안수 집사님, 사탄이 이렇게 졸게 만들어서 시험 들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사탄이 공격하는구나 라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하셔야 되는 분이 안 하시네. 아멘 하세요. 네네네. 사탄이 그렇게 졸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 아주 소중하기 때문에. 저도 오늘 또 새가족 교육도 하고 그리고 오늘 병원에 신방도 갔다 오는데 이 새가족 교육을 하려고 또 새가족 교육을 하고 나서 이 신방을 하고 나면 얼마나 몸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왜 그럴까? 제가 막 영권이 없고 영역이 없어서 딸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얼마나 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귀가 그러겠어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고 성령으로 격려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까 방해하고 회방하고 어떻게든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괴롭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고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을 건지시는 하나님 바라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마귀도 우리에게 핍박을 주지만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길 수가 있습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셨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기 때문에 고난을 만난 우리들,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건강 때문에, 관계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이유들 때문에 고난을 받는 우리들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라고 마귀의 참소나 괴롭힘으로 낙심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특히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괴로움들이 우리 옆에 계속해서 닥칠 때에 도무지 이게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나는 정말 주님 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사탄은 우리에게 신앙생활 해봤자 소용이 없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봤자 다 소용이 없구나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그런 나쁜 생각을 가져다 주지만 그것까지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그 고난에서 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어요. 언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까? 자기 자신이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을 때에, 헤롯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을 때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저 사람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께 알려줘서 나는 그것을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도 하고 그는 그리스도라고 내가 사람들에게 증거를 했는데, 지금 그리스도가 나를 여기서 빼내줘요, 안 빼내줘요? 감옥에서 안 빼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 빼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면 오시리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침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서, 제자를 보내서 물어보는 거예요. 침례 요한도 긴 고난 가운데, 그 감옥살이 가운데 많이 낙심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보는 것을 침례 요한에게 전해줘라. 눈먼 자가 다시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고 전해줘라. 메시아가 오면 하리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네가 가서 전해줘라. 그래서 침례 요한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는 왜 도무지 나에게 이런 고난이 많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계속해서 벌어질까?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고난을 건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연약해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마음이 연약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마음을 어떻게 하랍니까? 마음을 굳게 하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 마음을 굳게 하라.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 안에 거하라.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 안에 거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마음을 굳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신앙생활도 소용이 없고 주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게 저에 대한 것이고 여러분에 대한 것이고 우리 모두에 대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 없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넓고 아주 평탄하고 좋은 길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했어요.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좁고 협착한 길 가보세요. 얼마나 이게 짜증이 나는지. 힘들고 어렵고 그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지만 그러나 우리가 굳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 주님 안에 거하며 따라갈 때 우리는 건지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침례 요한의 그 죽음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그 침례 요한의 죽음의 그 비참함과 그리고 그가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평생을 메뚜기와 석청 먹고 가죽 옷을 입고 화려한 삶이 아니라 청렴하고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다가 말년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도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과 함께 비록 우리도 그러한 것을 만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를 위하여서 뭐를 받는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다 받는 그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마땅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고 그 안에서 담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을 사모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난을 갈망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고난이 올 때 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 가운데에서 정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굳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서 믿음 안에 거하고 그 고난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을 담대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떨고 부들부들 떨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망했구나,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말에서도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뭘 차리면 산대요? 정신만 차리면 산대요.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담대하라. 할렐루야. 저는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얘기하는 거니까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랑이 굴에 잡혀 들어가도 뭐만 차리면 산다고요? 정신만 차려도 산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가 환난을 당해도 어떻게 담대하라. 막 자식 때문에 막 죽겠어. 자식이 말 안 듣고 도무지 이 자식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내가 살까 말까 살까 말까, 내가 이를 어떻게 때려칠까 말까, 그게 될까? 아니면 담대하셔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셔야 됩니다. 환난을 너희가 당하지만 너희는 담대해라. 아유, 내가 마음이 아파서 못 보겠어. 담대해야 돼. 눈 부릅뜨고 쳐다보세요. 내가 담대하지 않으면 누가 담대하겠습니까? 담대할 때 이긴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이거 무서워하네. 이거 무서워하는데, 이거 두려워하네. 잘 됐다. 자, 계속하자. 사탄은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할까요, 안 할까요? 사탄도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하신 존재인가요? 무소부재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도 개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 해봤자 안 된다면 딴 데 가요. 딴 데 가요. 이런 우리가 사탄의 역사로 인하여서 마귀의 역사나 여러 가지 환난을,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여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마음이 굳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 사탄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내 성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담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것, 심지어 우리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실까 안 건지실까요? 건지신다라는 것. 비록 우리는 죽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변화된 육신으로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장애도 있어요.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질병도 있어요. 이 세상에 장애가 우리를 못 죽입니다. 질병이 우리를 못 죽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못 죽입니다. 죽이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눈이 보입니다. 지금은 내가 눈이 안 보여도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나는 눈이 보이는 온전한 몸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나는 병들었을지라도 병이 때로는 나를 죽이든지 아니면 나에게 어려움이, 나의 노화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부활의 육신으로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해야 됐습니까? 담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담대할 때 우리는 무엇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바울 사도의 말처럼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실패하고 우리의 약함을 인하여서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담대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나의 죽음도 유익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침례 요한이 속절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죽는 것 같아 보이지만 믿음으로 그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이고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는 영적인 큰 교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담대함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속단하지 않은 거야. 망했어, 끝났어, 이건 도무지 소망이 없어라고 우리가 속단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하고 건지시는 주님을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되 그 고난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건지심을 받는다.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회개만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일을 하실 때에 어떻게 해요? 막 이 헤롯이 두려워서 아니 지금 죽었던 침례 요한이 살아났나 보다. 그 두려웠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를 안 해. 지금 헤롯이 두 번씩이나 회개를 하잖아요. 첫 번째는 침례 요한이 당신이 한 것은 잘못한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회개해야 돼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를 옥에 가뒀을 때도 그의 이야기를 달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들어보니 그 얘기가 맞아.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라는 것이 인정이 돼. 그래도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술에 취하여서 자기 감정대로 땅의 절반을 달라고 하면 이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하면 그것까지 주겠으니까 뭘 원하냐 했을 때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는 뭐 했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실수했어. 그것만은 안 돼. 그것만은 안 된다라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뭘 안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고 자기 체면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큰 죄를 저지르고 그의 마지막이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하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롯에게는 기회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 기회가 언제였습니까?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었을 때가 그에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헤로디아를 통하여서 침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했을 때 그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네가 다 준다고 해도 이 사람은 안 된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됐다. 이 사람을 풀어줘라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 기회를 잘못된 것으로 써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우리에게 축복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큐티를 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뭔가 일이 잘 되고 행복한 일이 벌어지고 뭐 효제를 잡고 횡재를 잡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호재가 횡재가 감당하지 못함으로 그것이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회개는 언제나 옳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언제나 옳고 회개는 언제나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서도 그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할렐루야. 그 음성 얼마나 복된 소리냐 말이죠. 기쁘고 기쁜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실 때에 돌이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회를, 축복의 기회를 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하려고 할 때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경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다 나와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자기 자아와 자기 체면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잘못하고 내가 이것은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평판과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그분께 돌이킬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혼의 회복이, 삶의 치유가 일어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의 평판을 의식해요.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평판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어떻게 바라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그것이 의로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시면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자아로, 나의 체면이나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각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헤롯은 왜 회개하지 못합니까? 체면과 시선뿐만 아니라 이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이익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회개하지 못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고 그것이 맞다라는 것이 나의 양심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권력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지금까지 내가 누리던 특권과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좋은 것들, 내 삶에 나를 편안하게 하는 수많은 인생의 구조들, 관계의 구조들, 경제적인 구조들, 나의 삶의 모든 기반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려놔야 되고, 허물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것들,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손해 같지만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배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내려야 돼요. 배와 함께 죽지 않기 위해서는, 침몰하는 배와 함께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배가 아무리 좋은 배가 있고 거기에 보물이 있다 할지라도 배에서 뛰어내려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만끽하고 이것이 나에게,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실 때, 우리를 다른 길로 나가게 하실 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우리는 살아난다. 회개만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이에요. 헤롯은 수많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는 무엇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는 거요, 자녀 양육 똑바로 해라. 자녀 교육 똑바로 해라. 기란아, 너 자녀 교육 똑바로 해라. 말씀으로 가르쳐라. 기도로 양육해라. 아이들 성공과 돈과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일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는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인도해라. 하나님 저를 책망할 때가 있어요. 계속해서 책망해요. 거기에서 아유, 하나님 그건 그거고요. 그건 제 생각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고 그건 다음으로 계속해서, 보통 다음으로 많이 미뤄. 다음으로 계속 미뤄요. 다음으로.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나는 못하니까 나중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후회한 날이 오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많이 그것을 경험해요. 기도하면서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을 보니까 이 자아가 점점 살아나요. 한편은 기분이 좋아요. 아, 얘가 이제는 독립적으로 사고를 하고 자기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주체성을 가지려고 하는구나. 야, 얘도 이제 어른이 되려고 하는구나. 좋은 점이 있어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은 다 뭡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이 죄인의 자아가 살아나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아이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공배 수학해 영어해 국어해 수학해 영어해 이러고 있으니 참 저를 말하는 거예요. 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마라.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 부모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를 비롯해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요한이 옥에 갇혀있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었어요. 그 기회를 날려버리고 그동안 회개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헤로디아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참수하여 죽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나중에는 없습니다. 지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것 하느라 공부하느라 연구하느라 예배드리느라 사역하느라 가정 예배드릴 시간이 없네. 자녀들 데리고 진드감치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칠 시간이 없네. 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 바쁘신 거 아시잖아요. 후회한 날이 오늘 후회한 날이.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때가 늦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대로 우리 성도님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영적으로 터치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시간이 될 때 할 수 있을 때에 여유가 있을 때라고 하지 말고 지금 결단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와도 같습니다. 똑같이 범죄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선생을 팔아먹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똑같이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회개한 자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그래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더 똑똑했고 더 탁월했고 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의 종말이 어떻게 됩니까? 멸망으로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 후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회개로 부르실 때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우리 지금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우리가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에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고난을 인하여서 뒤돌아서지 말게 해주시고 담대함으로 건지시는 주님을 붙들게 해주시옵시고 믿음 가운데 이 고난을 가운데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회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어도 회개하지 않았던 헤롯 왕처럼 우리가 아니라는 삶으로 다음에 나중에 때가 되면이라고 우리가 미루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실 때, 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실 때에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물어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